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이에요. 24장 19절부터 28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해요? 근데 왜 다 여기 계세요? 어? 아이고, 윤명 권사님도 오셨네 오늘은. 잘 오셨어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이제 떠날 때, 이게 지금 24, 23장은 유언이거든요. 마지막 얘기할 때 악담하고 가면 되겠어요? 좋은 말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좀 안 좋은 말 했다고 할지라도 헤어질 때는 좀 좋은 말, 축복하는 말 하고 헤어지면 좋겠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무슨 마음을 먹고 악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악담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좀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휴가를 나와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갔더니 당신 심각하다 지금 가서 빨리 아프다고 해서 이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쫄병이라 아프다는 얘기도 못하고 뭐 쫄병도 아주 쫄병도 아니에요. 내가 22개월 동안 내 밑에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윗사람만 있고 밑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제 부대가 계속 이 운동 특기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부대니까 계속 오면 제 윗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걸 끙끙 앓다가 몸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병장에서 군의관을 만났더니 야 임마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빨리 짐 싸라. 그게 제 군대 생활 그 전방에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군데 거쳐서 이제 춘천에서 청평으로, 청평에서 대구통합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청평에 갔더니 군의관이 저를 보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군대 생활 끝났습니다.
제게는 악담이죠, 악담. 아, 내가 여기서 끝이구나. 그리고 대구 통합병원 갔더니 더 이상 이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의가서 제대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절망, 나를 무너뜨리는 말, 넌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가. 사실을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더 이상 건강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속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살리는 말을 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안 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치우치지 마라. 너희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너희가 치우치면 안 돼. 우리 지난주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24장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랬으면 너희 여기서 다시 시작해 멋지게 살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은 안 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네 주제를 알아야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 치매가 왔나요? 아니면 마음이 악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너희 어디서 살래?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 어디서 살래? 너희 애굽에서 살래? 종노릇하며 배급 주는 거 먹고 살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섬기며 살래? 너희 그때 행복했니? 남자아이 나니까 2살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잖아. 아기를 갖는 것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두려움이고, 그리고 그렇게 10달 고생해서 낳은 자식을 내 눈앞에서 그 아이를 죽이는 이 고통이, 이 울부짖음이 얼마나 애굽에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다고 얼마나 일을 시켰습니까? 벽돌을 구워가지고 성 만드는 일에 그렇게 동원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채찍을 맞았습니까? 너희 애굽에서 살래? 아니면 애굽을 넘어 광야에서 다시 살래? 그 얘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끝장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 건져내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희 이제는 애굽으로 못 돌아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줄 거야. 광야 40년 동안. 말이 됩니까? 광야요, 가서 1시간 걷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다니까요. 먹을 물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그런데 반석을 깨서 200만을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어디서 먹을 걸 가져와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와서 광야에서 살았다니까요. 너희 애굽에서 살래? 광야에서 다시 살래?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저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는 그럼 뭐냐?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훈련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는 하나님하고의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라볼 것이 남편밖에 없고 아내밖에 없어요. 그게 신혼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그러면 어떻게 힘들지? 아니,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신방을 차린 것이 광야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광야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이 남자면 돼. 이 한 분이면 돼. 그 결론을 얻은 사람이 이제 가나안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이 끝난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에서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살 거야. 이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나안 속에 광야가 있고 폭풍이 몰려와도 이분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에서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심지도 않았는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감람원을, 기름을 넘치도록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배급받으며 살래요? 만나 먹으며 사실래요?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와 포도와 감람원의 기름을 먹으며 사실래요? 너희 어디 살래?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시 살고 광야에서 가나안에 다시 살아야 한다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23장과 24장은 유언인데요, 마지막 설교이기도 한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아 올라오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50km, 60km 떨어져서 걸으면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여러분, 그 세겜으로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와 우르에서부터 오늘의 이라크에서부터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게 하셨잖아.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강을 건너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김동화 권사님이 태평양 건너온다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 그래. 아브라함, 그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저쪽에 살던 사람은 이쪽에서 다시 살도록 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 그리고 야곱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12지파를 만들도록 해주셨고, 그 지나온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에 살고 있었잖아. 그런데 애굽에서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어?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무슨 내일이 있었어?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재앙을 내리셨어. 여러분, 이게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지? 광야 40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포도, 과실, 기름이 흐르는, 우리 광야에서 먹지 못했던, 먹고 싶었던 그걸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가나안에 다시 시작하는 새로움이 있다니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오늘 누구를 섬길 거야? 누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응? 오늘 우리 찬양 때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어. 그러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5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현실이 됐어. 여러분, 2025년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500년이면 이시조선 중종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물 건너온 사람에게 약속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니까.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니까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다니까요. 여러분, 저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독히도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기억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돌이켜보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어.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래서 은혜란 말은 나는 부족했다 그 말이야.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 주셨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누구를 섬길 거야? 강 저편에 있었던 우상을 섬길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과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래. 너희 하나님 못 섬겨. 악담이죠. 니네 주제를 알아야지. 한두 번 배신했어? 한두 번 하나님 떠났어? 조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짠지는 빨아도 짠진 것처럼 아주 그냥 이 불평과 원망에 찌들어 있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섬긴다고? 에이, 주제를 알아야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 말은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너희가 그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거룩이란 유유상종이 같은 끝끼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거라고? 아니. 그러면서 그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김동화 권사님, 우리 박 선생님을 사랑하시죠? 지금도? 예. 네. 지금도 찌릿찌릿해요? 아니? 권사님, 사랑하지 않으면 박 선생님이 딴 여자를 만나든 뭘 하든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딴 여자하고 돌아다니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 예. 사랑 안 하면 열받을 이유가 없어요. 질투한다는 이야기는 애정의 상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고 나는 네 남편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한눈 팔고 다시 아모리 족속의 신으로, 가나안 신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나는 돌아버린다니까. 왜? 애정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여자가 100명 있으면 어떻고 1000명 있으면 어때? 그러나 사랑은 독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나도 너만 바라볼 거야. 그러니 한눈 팔면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질투를 왜 하시는가? 그 뒤에 보니까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질투가요 얼마나 고약한 건지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 못해. 나는 그 죄를 반드시 대가지불을 할 거야. 왜? 너는 내 사랑의 상대니까. 너 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니네 지금 그런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 꿈깨.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이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포도원도 주시고 감람나무도 주시고.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가요 강원도밖에 안 하는 땅인데요,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얘기해 보세요. 여기 다 있대, 그 땅에. 그리고 강원도만 하나 하니까 여러분 신선해요. 모든 음식들이, 과일들이. 가고 싶으면 적금을 드세요. 그리고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먹는 빵 참 맛있어요. 그 과일이며 이런 게 신선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축복을 주셨는데 아니야,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도 있어. 그게 질투야. 너 그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마라. 성질 고약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너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 여러분, 악담이 아니라 그걸 잘 받으면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고치면 여러분 우린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우리 종학원 집사님한테 갔더니 혈액 검사하자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당뇨 수치가 12가 나왔잖아요. 5.6이 정상, 6.5 미만이 정상인데, 목사님 이거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수준이에요. 정말 인슐린 맞고 응급이에요. 우리 그러면서 살 빼셔야 돼요. 음식 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조 집사님이 저한테 그냥 괜한 얘기 하셨겠어요? 응? 어떻게 들으면 악담이죠. 위험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식습관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석 달 만에 9kg, 10kg 뺐잖아요. 그리고 요즘 갔더니 목사님 너무 조절이 잘 돼요. 지난번에 갔더니 5.7. 여러분 악담이 아니라 그건 축복하고 싶은 악담이지 악담이 아니에요. 너희 가나안에 잘 살길 원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 지금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이 백성들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기억이에요. 은혜는 결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는 유지해야 돼요.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축복의 땅을 저주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아낌없이 주길 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너 한번 살아봐. 너 한번 돌이켜봐. 우리나라 140년을 돌이켜봐. 지난주에 기독교 모임에서, 지도자 모임에서 저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40년 전
1800만이 우리 민족이었는데 그때 암흑이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들고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고 학교가 되고 병원이 되고, 이 민족이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곳곳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36년 우리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6.25를 만났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반쪽을 지켜냈습니까? 아니죠. 16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끝에서 두 번째, 우리가 소말리아보다도 못 살았다니까요. 이랬던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140년 전 암흑에서 살래? 아니면 일제 36년 동안의 믿음으로 훈련받아서 은혜로 우리가 해방받은 걸 믿고 은혜로 이 땅에 자유를 얻은 걸 믿고 그리고 지금을 잘 살아서 축복을 계속 유지하며 살 건가? 아니면 다시 흑암으로 돌아갈 건가? 어디서 사실래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인생을 110세 마무리하면서 남겨진 이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 얘기는 너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야. 하나님만이 은혜의 보고야. 이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애굽에 살지만 광야에 다시 시작하고, 광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 천국에서 다시 영원히 시작하는 거야. 오늘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그때 주저앉아 있었다면 오늘 24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2025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절정을, 은혜의 간증들을 하실 수 있겠는가, 그 말이. 일어나. 우리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은 뭐냐?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했던 말을 바위에 기록하자. 그 말은 너희의 말이 변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여기다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자. 어디에서? 세겜에서.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 500년 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결단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의 믿음의 주인공들 되셔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